할렐루야. 2월 16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이 소리 들려 산천이 주를 주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종이 무서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5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5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6쪽입니다. 잠언 5장 18절부터 19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5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내 셈에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잠언 5장 말씀은 이제 그 가정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부부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 내용을 쭉 보면 다른 여인을 이제 어떻게 보면 취하고 다른 여인에게로 향하다가 생명의 길에서 떨어지는 그 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국은 내가 젊어서 취한 내 아내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사랑스럽고 귀한 아내로 항상 족하며 그를 사랑하고 그를 연모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서 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가정들 부부관계를 한번 또 우리 믿음으로 또 말씀 안에서 돌아보는 귀한 시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그리스의 세계적인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있죠. 그 소크라테스는 악처로 소문난 그 부인 크산티페 때문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이제 소크라테스가 제자들과 함께 외출하고 돌아오는데 아내가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제자들 앞에서. 아니 맨날 광장에서 이야기만 하면 무슨 돈이 나오느냐, 돈 좀 벌어오라고 빵이 나오느냐, 이 무능한 인간 같은 이라고 이야기만 한다고 무슨 빵이 나오느냐고 그러면서 아내가 양동이의 물을 냅다 소크라테스한테 쏟아 부었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당황해하는데 소크라테스가 태연하게 물을 닦으면서 말했습니다. 놀랄 것 없네. 천둥이 쳤으니 비가 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존경하는 스승이 아내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결혼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안 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 유명한 대답을 했죠. 좋은 아내를 맞이하면 그대는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나쁜 아내를 맞이하면 그대는 철학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 결혼은 하는 것이 낫다. 뭐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결혼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이 부부 생활을 또 지혜롭게 성경적으로 하는 생활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은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제도이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서로 부부로 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당연히 좋은 제도이고요. 또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되도록 이제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제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3절부터 24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맺어주시고 택하신 제도이다.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래서 남자는 아내를, 여자는 남편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어떤 독신의 은사, 타고나면서부터 어떤 독신의 은사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서로 남편을 두고 아내를 두어서 순리대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가정에서 맛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가? 전통적인 목적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육체적으로 자녀를 생산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유교에서는 자녀를 생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있어야지
부모와 조상의 제사를 받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는 것은 유교에서 굉장히 결혼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못 낳으면 소방 맞았습니다. 왜? 결혼의 목적 자체가 자식을 낳는 것에 두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종족 번식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은 굉장한 변화이고 축복이죠. 자녀를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이 아버지가 돼가고 한 여인이 어머니가 돼가면서 성숙해지고 변화되고 또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존재가 확대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까지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니까 자녀를 낳는 것은 굉장한 우리의 존재의 변화이고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땅에서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낳는 것이 결혼의 어떤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럼 그게 전부냐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는 또 자녀 없는 분들도 있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안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럼 자녀 없는 사람은 그러면 결혼의 목적을 못 이루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는 것이 가정의 결혼의 중요한 목적이긴 한데 그 다음 이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두 사람의 일치와 연합입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사랑하는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일치하고 연합하면서 육체적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어떤 영적인 결합을 이루는 것이죠. 두 사람이 일치와 연합을 통해서 친밀함을 추구하고 또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먼저는 육체적인 하나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육체적인 친밀감에 이런 몇 가지 다른 관점들이 있습니다. 쾌락주의자들의 관점은 뭐냐 하면 몸은 즐기라고 있는 것이다. 우리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고 우리 몸은 즐기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먹고 마셔라. 그리고 즐겨라. 누구와도 관계를 가져도 된다. 그것이 인생이다. 근데 여러분, 쾌락주의자의 관점은 그냥 어떻게 보면 동물적인 관점인 거죠.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고 즐기고 싶으면 즐기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결혼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그 관계는 파탄이 나고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잠언 전체가 이제 어떤 결혼에 관한 말씀인데 잠언 5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내려가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즐기면서 달콤하고 또 미끄러운 것 같으나 나중에는 어떻다고요? 쑥같이 쓰고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고 그의 걸음은 수월, 음부,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쾌락주의자의 관점은 성경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일반적인 관점에서도 결혼 생활을 온전히 유지할 수 없는 관점입니다. 또 육체적인 것에 대해서 금욕주의자들의 관점이 있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은 남자가 여자를 또는 여자가 남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할 수 없다면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혼의 목적이 뭐냐 하면 오직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결혼 생활이 이제 결혼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금욕주의자들은 자기 몸을 이제 다스려야 되니까. 근데 음행이라는 죄를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 옳은 관점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이원론적인 관점에서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합하니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합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육체적 연합의 성경적인 관점은요, 쾌락주의적인 관점도 아니고 금욕주의적인 관점도 아닙니다. 성경은 부부가 결혼을 통하여 육체적으로 완전히 하나 되고 연합하여 친밀감과 하나됨의 기쁨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바울 사도도 신약 고린도전서 7장 4절 5절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서로의 몸은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분방할 수 있지만 그것도 어떤 그 기도의 기간이 끝나면 다시 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성경적인 육체적 연합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두 사람의 일치와 연합, 친밀감, 하나됨이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이런 육체적 연합이 있고, 두 번째는 정서적 연합이 있습니다. 이제 정서적 연합은 관계의 친밀감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의 편이 생긴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와 하나 되는 나의 편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둘이 하나 될 때 외로움을 벗어나고 친밀감을 느끼고, 그래서 그 관계에서 오는 안정감, 또 평안함, 풍성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서적 친밀감에는 어떤 위기를 극복하는 힘도 있습니다. 혼자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어려움들을 사랑하는 두 사람이,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똘똘 뭉쳐서 헤쳐나가는 그런 정서적 유대감, 그리고 친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서로가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이 돕는 배필의 의미는 뭐 메인이 있고 보조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돕는 배필은 에제르라는 단어인데, 에제르는 뭐냐면 독립적이고 완전한 존재로서 배우자를 풍성하게 채워주고 도와주고 지지하고 보살피면서 함께 행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후원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족한 반쪽이 아니라, 홀로 있어서는 부족한데 둘이 있어서 완전히 한쪽을 이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보조나 종속 관계가 아니라 완전히 동등한 인격체이고 또 대등한 관계인데 함께 있음으로 서로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서로 풍성하고 서로 이제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관계로 함께 서로를 채워주는 관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로서도 우리는
완전하고 독립적인 인격체이지만 같이 있을 때 더 성숙하고 더 풍성한 관계로 나아가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 에제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완전하고 독립적인 개체였던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성숙해지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헌신을 배웁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으면서 또 자기 가치를 깨닫게 되고 또 이 때로는 갈등을 겪으면서 두 사람이 연합, 일치, 또 하나됨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혼자 있어서는 얻기 어려운 덕목들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습니까? 혼자서 갈등할 수 있나요? 혼자서 누구를 후원할 수 있습니까? 이건 같이 있을 때 여러분 후원도 하고 혼자서 둘이 같이 있을 때 갈등도 하고 같이 있을 때 양보도 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돕는 배필 에제르,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육체적인 하나됨보다 더 중요한 그 결혼의 목적인 것이죠. 지금 결혼의 목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종족 번식, 자녀를 낳는 것, 이제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어떤 두 사람의 하나됨, 일치, 연합의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도 성경적인 것인데 영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동반관계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냥 연합하고 하나 되고 일치해서 사랑하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영적인 그 동반자로서 그 구원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친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면 이건 비밀과 같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셨죠. 교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적인 그런 부부관계의 모델은 예수님과 교회의 모델처럼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온전히 희생하고 서로를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의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주님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서로에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식을 낳고 또 육체적으로 하나 되고 정신적으로 외로움을 넘어서서 하나 되고 또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함 같이 서로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함 같이 서로가 순종함으로 그 안에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그 가정에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낳는 자녀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그 자녀들도 또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또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이게 이제 가정의 영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내 배우자가 또 내 배우자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더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돕는 배필로 마땅히 되어야 할 존재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결혼 생활의 영적인 연합이고 이제 후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완성하는 것, 이것이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결혼관이고 영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으면 알 수 없기에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동반자다라는 그 개념이 없으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육체적인 하나됨,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하나됨만 붙들고 사는데 이제 그것이 깨어질 때 굉장히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하나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의 위기가 닥쳤을 때 영적인 하나됨,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것,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 이 영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 고난과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의 목적 크게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첫째는 자녀를 생산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두 사람의 일치와 연합, 하나됨, 친밀감,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것, 그리고 세 번째 무엇보다 성경적으로 영적인 하나됨, 구원의 동반자로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래서 부부관계는 이러한 구원의 동반자로서의 관계이다. 주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 성도와 교회와 주님의 관계와 같은 그러한 사랑과 헌신, 순종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결혼의 목적을 이어갈 것인가 라는 것이죠. 첫째는 우리가 자기 중심성과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자기 중심성과 맞서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이란 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의 이해를 쫓는 자기 위주의 마음가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본성입니다. 우리 본성이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의 어떤 자기 위주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자기 중심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한쪽 배우자가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고집을 부리면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됩니까? 같이 맞서고 분에 차고 거칠게 대하거나 아니면 냉담하게 대하고 또는 피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자기 중심성을 가진 죄인들의 그 본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의 자기 중심성을 나의 자기 중심성으로 받아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상대의 자기 중심성이 나에게 도전해 올 때 내가 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더 거칠게 싸울 것이고 내가 약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피하거나 외면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중심성을 뭐냐 하면 이것이 이제 결혼 생활에 있어서 성령으로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은 상대방의 이기적인 면모에 대해서 똑같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불쾌하게 반응하고 억울해하고 낙담하지만 자기 자신도 상대방에게 그러한 똑같은 성질의 자기 중심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 중심성만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나한테 저렇게 대하는구나. 근데 나도 그 사람에게 내 자기 중심성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에서 발전과 성숙이 일어나지 않고 그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결혼 생활에 대한 후회,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 낙심, 분노, 절망의 구렁텅이로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령님으로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살면 살리니 로마서 말씀처럼
그 육체의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 이 참 결혼 생활은 항상 갈등입니다. 근데 갈등도 있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다스리면 우리 안에서 이제 조정, 타협, 또 변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또 결혼 생활의 목적, 결혼의 목적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언약을 기억하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 목사로서 자주 이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서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선서를 시키죠. 예를 들면 나 누구누구는 뭐뭐뭐 양을 또는 뭐뭐뭐 군을 아내로 맞이하고 남편으로 맞이하여 한평생을 길이 사랑하며 귀중히 여기고 도와주고 위로하며 고락간에 변치 않고 생전에 일정한 부부의 대의를 따라 그 아내된 그 남편의 본분을 다할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 서약합니다. 라고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례 목사뿐만 아니라 그날 양가 부모님, 친지들 그리고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모든 하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또 위기가 있을 때는 자기 중심성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가 무엇이 있을까? 아내는 남편에 대한 의무가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의식주의 공급, 또 어떤 서로의 건강, 감정을 책임지고, 또 자녀를 같이 책임지고, 또 노년의 부모를 같이 책임지고, 또 서로의 노년을 책임지는 이런 여러 가지 뿐만 아니라 서로의 꿈, 서로의 비전, 또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지기로 서약한 것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고 그를 위해서 기억하고 지켜나가도록 하는 그 과정이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부관계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는 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현실의 부부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현실적인 부부, 뭐 환멸도 있고 갈등도 많고, 여러분 또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중심성으로 대하면 서로에게 냉정하고 어느 순간 환멸을 느끼고,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 언약도, 또 서로가 서로의 동반자로서 돕는 배필로서의 에제르, 하나님 앞에서의 그 관계도 다 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던 그 사랑, 그 희생,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도 이런 은혜의 힘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나를 용서하신, 내 죄를 멀리 치워버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 배우자에게도 똑같이 베풀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기 중심성으로 똑같이 갚아주고 똑같이 처벌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는 온전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결혼 생활과 부부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서로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듯이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 화해하고 또 주님 주시는 은혜의 힘을 발휘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힘은 스스로 빚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결혼생활, 가정생활을 잘 유지하려면 은혜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는데 힘써야 됩니다. 내가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잠언의 주제는 지혜라고 했죠. 오늘은 결혼과 지혜로운 부부 생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부부간의 일치와 연합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량을 기억하고 우리가 화해하고 은혜를 베풀고 서로 성장하며 구원의 동반자로서 영적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결혼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자기 중심성 때문에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에 대한 희생과 서로에 대한 헌신이 또 한계가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비밀을 알지 못한다면 영적인 가정을 이루어나갈 수도 없고 또 영적으로 서로 돕는 배필로서의 온전한 부부관계를 우리가 이어나갈 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만나는 것이 그치지 아니하고 온전한 일치와 연합,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과 용납,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어지는 자녀, 그리고 그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면서 주님 주시는 그 마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믿음의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넘겨주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자녀들을 인도하는 영적인 가정, 믿음의 가정, 은혜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연로하신 성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강철종 집사님, 김진주 권사님, 김근묵 권사님, 진옥자 권사님, 김옥자 집사님, 장화식 집사님, 김옥자 권사님, 우리 모두 90이 넘으셨거나 90에 가까운 고령의 노안이십니다. 가정에 계십니다. 우리 최경석 집사님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우리 김성천 집사님, 안윤상 집사님, 김경태 집사님 요양원에서 요양 중이십니다. 우리 공정화 권사님 오빠가 대장암 수술하셨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우리 성도들 중에서 또 여러 가지 검사와 시술 또 수술을 앞두고 준비 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또 성도들의 가족들 가운데서 또 시술 중이거나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름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이 시간 우리 연약한 성도들, 환우들, 연로하신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연약한 성도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들을 기억하며 그 얼굴들을 기억하며 또 저들의 삶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며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강건케 하시고 또 치료 중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손이 닿는 곳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든 자가 깨끗해지며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되었듯이 자유함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들이 기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또 그 가족들 기도하는 그의 백성들을 주 돌보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동원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코로나19 변종인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확산세입니다. 오늘은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한 숫자들이죠. 7만 명, 1000명, 2000명 하다가 10,000명, 20,000명 하다가 그냥 어느 순간 7만 명이 됐는데 이 오미크론을 잘 수습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지혜롭게 잘 대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 학생들은 3월 개학인데 이제 모든 학생들에게 자가진단 키트를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주 2회 검사하고 음성이면 이제 학교에 나오고 양성이면 학교에 나오지 않고 집에 대기하는. 이게 참 또 아이들이 매주 2번씩 또 스스로 집에서 검사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고 또 등교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참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그런 사항들을 맞이합니다. 또 군복무 중인 청년들 또 이 코로나 시기에 취업을 준비하고 또 새롭게 사업을 준비하는 성도들 또 무엇보다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힘으로 우리의 일상의 어려움을 정면 돌파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우리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3월 대선 이제 2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합당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 3년째 지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특별히 연일 무서운 기세로 확산되는 오미크론 확진으로 인하여 하루 7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정말 우리 주변에서 이제 정말 너무나도 우리가 예기치 못하고 예상치 못한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학업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공부할 수 있고 마음껏 일할 수 있고 마음껏 일상에서 만나고 활동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이러한 은혜의 시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의 군복무 중인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예배가 위축되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굳건하게 말씀 위에 세워주시고 기도로 정면 돌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3월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재보선이 있습니다. 합당한 지도자 우리 국민들이 지혜를 가지고 잘 분별하면서 나라를 하나 되고 화합하고 일치하며 또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합당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그러한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잠언 말씀으로 우리가 수요 예배에서 주님 허락하신 가정, 또 지혜롭고 믿음의 부부 생활은 어떠한 것인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본성인 자기중심성이 아니라 주님 주신 마음으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셨고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였듯이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또 서로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리하여 육체적으로 친밀하고 정서적으로 일치하고 연합한 단계를 넘어서서 영적인 동반자, 구원의 동반자로서 또 자녀들을 통하여 믿음의 계승자로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들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시기에 참으로 우리 성도들 개인 건강과 또 저들의 일상과 학업과 가정과 그들의 사업과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이 나라와 이 땅, 이 국민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예배 함께 말씀의 자리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교제하심, 인도하심이 오늘도 말씀 앞에서 또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또 세워보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주일 뵐 때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